3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혹시 송편 빚으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대부분 그냥 떡집에서 사서 이렇게 추석 명절을 지내곤 하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집은 어머님이 항상 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시골에 가면 떡반죽을 많이 해다 놓으시고 다리가 저려가면서 이렇게 송편을 빚곤 했습니다. 근데 송편을 빚으면 그 사람의 성격도 나오고 또 그 사람의 솜씨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꼼꼼한 성격은 터지지 않게 잘 오물조물 해가지고 예쁘게 만드는데, 또 성격이 좀 급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빨리 그 떡반죽 없애려고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작품된 정체성이 또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나된 모습, 내가 똑똑하거나 예쁘거나 이런 모습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모습이고, 특히 우리의 구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 또 다른 이유로, 앞서서는 선물이라 했고 이번에는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은 그냥 빚어진 거잖아요. 그 작품을 창조한 그 주체자가 빚어서 창조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그 포이에마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것 또는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전 문헌에서는 공예가나 어떤 장인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가리키는 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았고 딱 두 군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만 쓰여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면서 만드신 만물들을 가리킵니다. 즉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이 그 작품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동일한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 쓸모없는 저주받은 존재를, 죽은 자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셨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라는 복수형을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우리는 유대인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을 함께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의 개, 돼지 취급, 똥 취급했거든요. 전혀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더럽고, 그래서 함께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구별되어야 되는 존재로 무시하고는 했습니다. 자신들만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은 이 둘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셨다. 교회로 만드셨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면서 에베소서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전제하면서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지으심을 받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크타조인데 이 단어는 창조하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또 일으키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새 창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맨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가 문장의 가장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문장이 사실 오늘 본문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창조에 우리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선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죠. 앞선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과 10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작품이라는 표현은 그 선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이의 솜씨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려고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새 창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런데 그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 우리가 행할 것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합니다. 또 순서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창조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선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과 관련된 그 선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시민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첫 시간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일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지? 우리 교회가 함께 힘써야 할 선한 일들은 무엇일까? 이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작동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는지,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창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미 그 목적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로 선한 일들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록하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예비하사라고 번역한 동사 프로 에토이마센에서 접두어 프로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선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는 개념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윤리적인 책임을 살아가게 하고자 한 백성을 창조하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행할 선한 일들도 미리 예비해 두셨고, 때가 되자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를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하셨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포이에마, 그렇게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다라는 말은 한편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한 한편 낯설게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선행도 가르친다. 그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대는 이제 선행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라. 이웃을 선대하며 섬기라. 그대의 직무를 다하라. 이러한 것들은 참다운 선행으로서 마음속에 알고 있는 이 믿음과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이 할 수 있고 또한 공동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어 말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성도들이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해야 하는 본문의 가르침은 선한 일을 강조하는 신약성경의 여러 가르침들과도 잘 부합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명령과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일들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니야. 전도와 관련된, 선교와 관련된 것들을 행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야말로 선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선한 일들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단수형으로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수 형태로 선한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교나 전도 한 가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다양한 선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말은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는 미가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따르면 의와 거룩을 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들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들은 이제 4장 이후에 주로 나오는데요. 먼저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역시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17절에서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일들이라.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는 5장 2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5장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여러 번 나눈 바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본문들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지목해서 선한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야 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이어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이긴 하지만 다음에 에베소서의 두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들의 성격, 어떤 것들인지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에는 도둑질을 하던 자가 도둑질을 그만두고 스스로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선한 일이란 도둑질과 같은 악한 일을 그치는 것,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를 가리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녀를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것,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 거죠. 이런 선한 일들을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이 선한 사업에 부하고 풍요롭게 나눠주고 그걸 좋아하고 또 동정하는 자가 되는 것,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는 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선한 일에는 구제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여러 아비들에게, 상전에게, 종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권면하는 중에 종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다. 즉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것, 너가 주님께 보여주고 주님께 바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너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래도 우리 교회의 핵심이야, 핵심 사명이야 라고 강조하면서, 왜냐하면 착한 일들, 예를 들면 무료급식 사업 이런 거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은 다 해. 그게 어떻게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외쳐야 돼.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외쳐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나그네 된 자, 또 죽으리고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또 감옥에 갇힌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고 외면한 채 전도와 선교에만 치중한다면 그런 전도와 선교는 아마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전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 전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선한 일들을 무시하고 전도와 선교에만 열을 낸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 그 조직의 어떤 야망만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세력만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아마 비난을 세상 사람들도 아마 뻔히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또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는 그 선한 일은 기본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바탕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베드로 사도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올 거다.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하라.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들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더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그것을 만든 자의 솜씨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어떤 작품은 예를 들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정성 들여서 빚은 도자기는 그 도공의 솜씨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인 또 우주 만물을 역시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드러낸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고, 또 시편 기자는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품인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능력과 또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우리가 모여서 뭐 할 거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야,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창조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보여주는,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은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들보다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외국의 그런 전쟁 난민들을 돕는 일, 또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막는 일, 또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때 온갖 구제와 섬김으로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해서 온 백성에게 칭찬받을 때 우리 작동교회가 꾸준히 일들, 하지만 그것이 의롭고 가치 있는 일, 선한 일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심을 내서 그 선한 일들을 행할 때 또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동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작동교회가 행하도록 미리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을 꾸준히 찾아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작동교회가 공동체로서 그 선한 일들을 꾸준히 찾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